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우리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움이 피어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도대체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또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의 도전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장 산상수훈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죠.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팔복의 말씀, 우리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관한 도전의 말씀이셨죠. 우리의 본성이 피어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도전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무조항과 원수 사랑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삶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가운데 피어나는 주님의 아름다움, 생명의 아름다움에 대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중심에는 20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를 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세상과 구별되는, 종교와 구별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움이 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는 아직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육의 삶, 주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피어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의, 종교의 의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차원,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아름다움의 도전을 받아서 그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화에 대한 말씀, 또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음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7절까지 나왔던 이혼과 오늘 맹세에 관한 말씀은 규례와 규칙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38절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무저항과 비폭력은 천국의 본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명의 실제를 삶으로 적용해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생명과 아름다움을 피워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과거의 율법과 규칙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맹세에 담긴, 주님이 증거하시는 본질의 말씀, 참된 실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 맹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을 뿐이지 하늘로,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머리로 맹세를 하는 거죠.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내 머리에 재앙이 임할지라도 내 머리에 재앙을 임하는 것을 각오하고 라고 하는 유대식 표현이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아,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도, 땅도, 예루살렘도, 심지어 너의 머리도, 너희 머리카락도 다 주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맹세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터럭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 연수나 그 너의 삶도, 너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맹세는 거짓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된 삶 속에서 너희의 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참된 것처럼 보이는 더 거짓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본질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역사,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다투죠. 수 없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그 거짓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쌓고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짓인지 뻔히 알면서도 학력을 쌓으려고 하고 커리어를 쌓고 직장을 쌓고 집을 쌓고 명성을 쌓고 그런 거짓으로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더 큰 것이지 더 적은 거짓을 이기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삶, 세상의 그 모든 거짓 가운데 너희는 진실을 피워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맹세를 할까요? 뭔가 이 거짓 가운데 이것만큼은 그래도 진실되게 보이고 싶은 것이죠. 이것만큼은 그래도 거짓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그런 너의 말이 더 거짓될 뿐이야. 너희의 삶이 진실돼야 되고 너희의 말은 진실된 삶의 표현이어야 된다. 너희는 모든 것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2009년에 나온 미국 영화 중에 The Invention of Lying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짓말의 발명. 코미디 영화인데 영화가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근데 그 영화 가운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미국이 배경인데 어느 시대인지 어느 세상인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말밖에 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의 이름이 마크인데 그 극작가의 시나리오를 쓰는. 근데 그 시나리오를 썼다가 제작사에서 퇴짜를 맞고 앞길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돼요. 다 진실만을 말하는 사회에 나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돈을 찾으러 왔다. 직원이 봤는데 잔고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돈이 많았는데 직원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거기서 돈을 꺼내줘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승승장구하고 새로운 계약도 맺고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다 참인 사회에서 거짓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거짓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짓으로 쌓고 거짓으로 아무리 승승장구해도 결국 거짓의 끝은 실패고 허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삶의 실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명성을 쌓고 거짓으로 올라갈 뿐 결국은 얻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반대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거짓인 세상, 모든 게 거짓말인 세상에서 너희는 진실을 살고 진실을 피워내라는 겁니다. The invention of truth죠. 그 진실을 붙들고 진실을 주장하는 삶, 그 삶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진실을 주장하여 주시고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진실이 너희의 어떤 맹세도 너희의 진실을 지킬 수 없어. 그렇죠. 결혼을 할 때 서로에게 충실하고 죽기까지 서로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누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능력으로 약속을 보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보증해 주신 분, 그 약속을 맹세하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신 거죠. 주님은 그 진실을, 그 맹세를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실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맹세하지 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의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우리 주님 안에서 진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38절부터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의 계명이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받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보석금으로 풀려납니다. 유명한 스타가 되고 세상에 관심을 받고 이래도 아무 죄값을 치르지 않는 거죠. 수많은 여성을 수탈한 10대 소녀들의 성을 수탈한 그런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보고된 것이 25년 전이고 최초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이 처벌받기는커녕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요. 드러난 사람 중엔 유명인들도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영국의 왕자입니다. 수사도 안 받고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이루어지지 않는, 율법도 지켜지지 않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라는 게 안티히스테미라는 말인데, 안티가 대항하다, 어게인스트죠. 영어에 그대로 이어졌죠. 히스테미가 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열을 이루는, 전쟁을 할 때 서로 진을 짜고 맞서는 그 전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악과 맞서서 편을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악과 맞서서 악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의미의 뜻은 무엇입니까? 악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다퉈보자는 거예요. 뻘에 들어가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의로운지 한번 겨뤄보자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뻘의 비밀이 있습니다. 뻘 아시나요? 물이 빠진 갯벌에 있는 뻘. 뻘에 내려가서 싸우게 되면, 뻘에 내려가서 옳은 그름을 겨루게 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뻘의 비밀이 있습니다. 뻘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뻘짓이에요. 어떤 의도로 내려갔던, 뭘 했던, 좋았던 나빴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국 다 뻘짓이에요. 정치를 보면 알 수 있죠. 무슨 아름다운 소리를 해도, 무슨 의도를 갖고 들어갔던 결국은 다 더럽고 추한 일로 끝나는 겁니다. 뻘짓이 되고 말죠. 뻘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한번 다퉈보자는 거죠. 내려가면 진 겁니다. 뻘에서 다투면 끝난 거예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악과 다투면 너도 악해져. 너는 빛이야. 어둠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말씀이죠. 어둠이 빛과 싸웁니까? 빛이 어둠과 싸우나요? 빛이 진짜 빛이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니야. 악은 그냥 물리치는 거야. 너 안에 악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악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고 빛이 되어서 어둠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도전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받기 어려운 말씀,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데는 겉옷까지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왕 맞은 거 시원하게 그냥 맞아라, 이런 뜻인가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어려운 도전의 시작은 오른뺨을 치거든 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른뺨을 치거든. 살면서 뺨 맞아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뺨 맞기 어렵죠. 예전에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뺨 맞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막 학생들 뺨 때리고.
군대에서 뺨 흔하게 맞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군대에 갔는데 겨울에 뺨을 수십 대를 맞고 고참한테. 근데 갑자기 면회 왔다고 나가서 부모님을 만났대요. 얼굴이 뺨을 맞아서 퉁퉁 부었는데 부모님이 보시더니 야, 너 잘 먹고 있구나 이러고 좋아하시더라는 겁니다. 살쪘다고. 뺨을 맞는 거죠. 그런데 뺨은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을까요? 오른뺨을 맞을까요? 왼뺨을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 100명 중에 왼손잡이는 3명에서 7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뺨을 맞으면 왼뺨을 맞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오른손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왼손주의 권리 단체가 집회하는 걸 봤어요. 캐치프레이즈가 Left is Right입니다. 이 오른손의 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뺨을 때리면 왼뺨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맞거든 오른뺨은 언제 맞는 것인가?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법과 유대법의 규정에 있는 거죠. 백핸드 슬랩이냐 오픈핸드 슬랩이냐의 차이입니다. 뺨을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건 동등하다는 얘기예요. 너랑 나랑 서로 뺨 때리면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리는 건 백핸드 슬랩을 치는 것은 완전한 굴종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는데 넌 이제 내 노예야. 넌 내 포로야. 그걸 상징하는 의식이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리는 거라는 거.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백핸드 슬랩을 맞으면 그건 완벽한 굴종이고 완벽한 복종과 모욕을 감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른뺨을 치거든이라는 말은 단순한 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굴종과 굴복과 모욕을 말하는 거죠. 그럼 모욕을 당했는데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그 말씀은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야, 뺨 맞았는데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내가 너한테 굴욕과 이런 모욕을 당한 이유가 뭐가 있니? 너하고 나하고는 똑같아. 칠 거면 왼뺨도 때려. 이렇게 설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겉옷은 가져갈 수 없죠.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옷 한 벌 갖고 평생 사는 겁니다. 옷이 귀한 시대. 예전에도 그랬죠. 결혼할 때 옷 한 벌 받아서 평생 입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은 저당 잡아도 해가 지면 무조건 돌려줘야 됩니다. 이 지중해성기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똑같죠.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겉옷을 덮고 자야 되는 거죠. 겉옷을 안 돌려주면 자다가 얼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겉옷은 돌려줘야 되는 거죠.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겉옷은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겉옷이 귀할까요? 속옷이 귀할까요? 어떤 게 더 비싼 옷이겠습니까? 우리 언더웨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우리 일상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속옷은 싸구려를 입어도 되죠. 왜냐하면 겉옷만 좋으면 감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는데 속옷을 저당 잡은 자에게 야 겉옷을 벗어서 이것도 가져가 그리고 주라는 거죠. 속옷 저당 잡혔는데 겉옷 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가벗은 거죠. 사람들이 있는데 뻘거벗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뻘거벗은 나의 수치보다 벌거벗김을 행한 그 자들이 훨씬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사회의 이런 부조리를 고발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오리라는 건 1마일, 로마법에 나오는 1마일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언제든지 강제 노동을 징발할 수 있었는데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행군을 하다가 자기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징용을 할 수 있어요. 네가 우리 내 배낭 좀 메고 걸어. 이러면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로마 사람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 한계를 1마일로 정해놓은 거죠. 1마일 이상을 걷게 하면 안 되는데 1마일 가다 또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도 잡아서 네가 매 그리고 또 옮겨주면 되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말도 안 섞는데 와서 그 가방 매라고 배낭 매라 그러고 그걸 메고 옆에 쫓아가는 그 유대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1마일이 아니라 2마일을 가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들이미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도덕적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샤티그라하라고 하는, 진리의 힘 이렇게 번역하는데, 샤티라는 게 진리고 그라하라는 게 붙잡다라는 말이죠. 인도가 노예가 된 것은 간디가 없었으면 인도는 200개의 나라로 갈라졌다 그러죠. 샤티그라하가 인디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된 것은 영국 사람들 때문이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노예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불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가운데 도덕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원수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적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맞서 싸워서 우리 안에 있는 도덕의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세운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다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묵상하다가 간디가 이 말씀의 뜻 가운데 숨어있는 뜻을 발견한 거죠. 이런 말씀의 뜻을 발견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입니다. 1955년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때는 아주 차별이 법으로 정해져 있던 시대, 여러 주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인종분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백인과 유색인종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장소에 있을 때는 좌석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버스를 탈 때 앞쪽 좌석에는 백인들이 앉고 뒤쪽 좌석에는 유색인종이 앉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인 좌석이 다 찼는데 백인이 탔다. 그럼 유색인종이 자리를 양보해 줘야 돼요. 그런데 55년의 어느 하루 한 흑인 아주머니가 자리를 양보 안 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붙들려 가서 감옥에 1년을 갇혀 있게 돼요. 사람들의 가슴이 끓어오르는 거죠.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유혈 충돌을 하려고 하는, 정말 총을 들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그 분노의 불길을 잠재운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산상수훈의 강해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입니다. 총을 들고 싸우면, 피를 흘리면 지는 거라는 거죠. 폭력으로 사람들 짓밟고 싶어하는 그것에 영합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보이콧하고, 다 흑인이 그 손님들이에요. 그래서 버스를 안 타고 다 카풀을 해주고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서 등교를 하고, 이러면서 1년이 지나서 버스 회사를 무너뜨리고 법정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인종분리법을 연방 대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도 불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자신이 그런 인종폭력의 희생자가 되죠. 킹 목사의 죽음 이후에 딱 사흘 만에 미국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공식적인 차별의 법이 다 철폐됐습니다. 그 철폐의 열매로 아시아계가 처음으로 유럽인과 똑같이 미국에 이민을, 합법적으로 이민을 오는 길이 열렸죠. 그렇게 이민을 온 첫 사람들, 첫 민족이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이 비폭력 투쟁에,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워싱턴 행진, 이런 역사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죠. 이것이 이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삶에 적용된 그 삶 가운데 피워낸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죠. 어둠을 이기는 빛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억지로라는 게 안갈레오라는, 안갈레오,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안 우는 분들은 실망하신 걸까요? 이해를 못하신 걸까요? 안 갈래 하는, 이것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멀쩡히 서서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옮기게 되는, 강제 징발을 당한 거예요. 그 부조리와 그 일들을 주님에게 맡김으로써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더 깊은 뜻이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담겨 있죠.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악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수도원에 펠로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잠시 수도원에 들어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그때 그 원장님이 이제 목사님이시죠. 수도원에 이제 피정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은 대개 삶의 어려운 고비나 어려움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상담을 할 때 저를 꼭 부르세요. 아마 이제 보고 배우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밭일을 열심히 하다가 쫓아 나와서 상담을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 앉아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기억나는 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집사님이 이제 그 공학 박사입니다. 아주 명문대를 나오고 똑똑한 분이겠죠. 엘리트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외국의 또 명문대학에서 포닥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죠. 대학에. 그래서 이런저런 뭐 프로젝트도 하고 그런데 관련돼 있다가 한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에 연구 교수가 돼서 연구원으로 대학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그 대학의 테니어로 있는 정교수로 있는 그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거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분을, 이 집사님을. 요즘은 갑질이라고 그러죠.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달리다 못해서 너무 힘든 중요한 견디다 고비에 온 거죠. 근데 말씀을 하는데 어디를 출장 갔는데 가방을 이 연구원, 이 집사님한테 들고 다니라고 맡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한가하고 일이 없을 때 당신이 세워놓은 그 차를 먼지 있고 시골 갔다 와서 먼지가 많은데 가서 세차 좀 해놓으라고 그런 걸 시킨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학생도 아니고, 학생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심지어 박사도 받고 연구 교수인데 자기 밑에 있다고 막 집 밟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데 커리어의 1대 5점이 찍히는 순간이죠. 뭘 고민하는 거냐면 그만둘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임자, 이 지도 교수를 같이 날릴 건가 말 건가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거죠. 고발을 하고 폭로를 하고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으로 모욕을 줘서 같이 나올 것인가. 그러면 당신 인생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 고민을 얘기하니까 원장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는 그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형제님, 그 직장에 갈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갔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인도해 가신 주님의 섭리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받아들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있다고 그러죠. 누가 거기까지 와서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를 이제 보여주실 텐데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도 교수님한테 그 지도 교수님을 하나님처럼 보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방을 들고 다니라 그러면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안 볼 때 열심히 가방도 물수건으로 닦고 왁스도 매기고 차를 씻어 놓으라 그러면 차만 씻는 게 아니라 안에도 깨끗이 닦아 놓고 밖에도 광도 내가지고 열심히 닦아서 번쩍 깜짝 놀랄 만큼 번쩍번쩍하게 닦아 놓고 여유가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구두도 닦아 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그러면 마치 욥기나 에스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선한 역사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악한 자를 쓰시는지 그 뜻을 만나게 될 거라고 권면을 드린 겁니다.
그 뒤에 1년이 채 못 돼서 그 집사님을 다시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토록 기대하던 10여 년 동안 방황하면서도 방랑하면서도 찾지 못했던 그런 전임 테니어의 자리를 지방 과기원이 열리면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셨다는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그토록 학대하고 같이 삶의 자리에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지도교수가 정말 거칠고 열심히 뛰어서 본인의 자리를 잡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자리에 자신이 가도록 했다고, 그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선도 쓰시지만 악도 쓰십니다. 주님은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역사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교회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세상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이 악을 통해서 선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초대교회가 그 고백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2장 19절에 가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교회가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든 로마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데살로니가 교회든 그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 말씀을 삶으로 사는 자들 가운데서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삶의 고백이 똑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성육된 교회의 비밀이죠. 그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12장 21절에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온갖 악의 시험과 유혹에 시달립니다. 뻘로 내려오라는 거죠. 우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승리하는 아가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